제가 이제 24살에 이제 침례를 받고 이 교회에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저의 소원이 있으면 아주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7월, 8월 그 무렵이었는데 그 긴 해를 금식 기도를 하면 저는 아주 내가 고생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리라 들어주시리라 믿고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저녁 때까지 굶으면 코에서 막 단내가 나요. 아주 힘이 들어요. 그렇게 제가 3일을 해봤어요. 이제 물은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마시면서 3일을 정말 금식을 기도를 하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들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정말 물도 잘 안 마셔가면서, 그러니까 다르게는 고행이라는 게 이 몸을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시간이 좀 길게 잡아야지 응답되는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 아주 꼭 나에게 필요한 어떤 사업 문제라든지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루나 이틀을 금식 기도를 하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뭔지 이렇게 이게 진짜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석연찮은 게 있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래도 무엇은 일어나지 않느냐면 나의 품성이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자그마치 40일을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금식 기도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기도는 즉 자아를 포기하고 성령과의 연합을 원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우리가 막 금식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식 안 해도 때가 되면 주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고행, 자학을 해가면서 막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게 그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알아서 엄마가 다 차려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떼를 쓰고 막 금식을 하고 이러면 '엄마의 사랑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 말 안 해도 엄마가 다 도와줘.' 이러죠. 우리 하나님도 천부께서 내가 뭘 먹을 것인지 입을 것인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그거 다 있을 거를 이미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기를
바라시는 금식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금식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하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혼자서는 사단과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자아를 포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은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먹는다는 건 에너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사단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난다 그럴 때 화나는 쪽을 선택하면 막 기운이 나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로부터 그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으로부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받지 않으면 그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에너지를. 그래서 육적인 에너지처럼 그 사단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기 때문에 무엇이 변하느냐면 품성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어떤 에너지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으로 그분은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그것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단이 바로 와가지고 40일을 육적인 그 에너지가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이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바로 그때에 하늘이 그분께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자취를 남겨놓으시면서 이제 나처럼 하라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첫 번째 하신 것이 침례였어요. 그분은 침례를 받으시면서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침례를 받고 난 후에는 성령 침례를 받는 생애를 살아야지 돼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완전히 굴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곧바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금식기도 하러 들어가셨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4장 1, 2절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여 몹시 시장하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마귀와 이제 싸울 일이 있으니까 그는 계속 유혹을 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인성만으로는 그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아굴복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거기에서 성령이 그분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마귀가 금방 나타났을 때 말씀으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태복음 4장 3, 4절에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시험하는 자 사탄이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은 이 육신적인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사는 것은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만이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영적인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것을 표상하는 그 에너지를 안 받겠다는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계속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의 생애를 사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셨던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저는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을 아주 학대하는 자학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잘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금식 기도는 바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자아 포기하는 것에다가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끼나 두 끼 그렇게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다르게 했는가 그게 무엇인가 증표가 그것이 품성 변화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그 열매를 보면 내가 제대로 된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나의 언행, 나의 품성을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나의 품성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 성령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려면 우리가 자아 포기가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만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것은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갖기 위하여 금식기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현대가 사람들 잘 살고 삼성가 사람들 잘 살잖아요. 아주 그들이 잘 살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금식기도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도 그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기도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그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자아 희생, 자아 포기,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완전히 내 자아가 죽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계속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이에요. 마침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며 말하기를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옳게 대답하였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마음의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금식 기도를 하고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 성령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 그것은 확실하다. 그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신부가 되었든 수녀가 되었든 육체의 일,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확실한데 그것이 뭐냐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요즘 신문에 TV에 목사가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에게 성폭행, 성추행한 것 때문에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이 지금 그 마음에 그가 직책은 목사이지만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지 않고 있는 그냥 육체인 거예요. 사람의 본성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이 원수를 맺다.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관계가 좋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체의 일이 있다면 그가 누가 됐든지 이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내가 절제가 안 되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왜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지? 주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왜 내가 속상하고 자꾸 화가 나지? 주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에 성령을 내재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나의 원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이기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리고 사단의 생각을 이제부터는 안 받아들이겠다, 그 에너지를 안 받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재물이 막 퍽퍽 늘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사단이 넣어줘서 부글부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어? 저 사람들의 자손은 잘 되는데 왜 내 자손은 잘 안 돼?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 돈 많이 버는 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긴 품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그렇게 옷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다 두고 가요. 오직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변화된 품성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덤으로 주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야 돼 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한다는 것,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을 위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참된 금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참된 금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정말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할 때 한 끼나 두 끼나 금식을 하고 기도하시든지, 금식이 어려우면 금식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포기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 기도가 이러한 것인 줄 과거에 저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알았기에 금식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잘못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귀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